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714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짓 예배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현대 사회는 이 타 종교, 우리가 기독교 말고 불교나 또는 다른 어떤 기타 종교, 또 지금은 이슬람, 또 여러 종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교,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건강한 종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관대함, 또 용납하는 마음을 현대 사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때로는 학살을 당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도 자유롭지 않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십자군,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잔혹한 일들을 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교 간의 심한 갈등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멍들어가고 있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 전쟁 혹은 종교적 이런 싸움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종교가 강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은 세상 속에 분명히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켰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라. 이 땅에 속하지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속하 있지만 우리는 이 땅 밖에 있는 자들로, 이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거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결코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 땅에 섞이지 않았던, 오히려 그 순수함과 그 순전함을 지켰던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지만 주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면 이 땅의 복음을 정말 많은 종교의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커다란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 대적들이 듣죠. 같은 소식이 듣게 돼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단도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회방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뜯어 말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방해는 끊임없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이제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페르시아 또 다른 데서 아수르 이런 데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다가 같이 섞어놨죠. 그래서 혼합 족속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혼합적으로 사람들도 혼혈적으로 혼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민족성 이런 것이 없게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거였죠. 혼합 종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게 이제 사마리아이고 예루살렘이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거는 진짜 맞는 이야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이런 기록에 보면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주된 그들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혼합 종교예요. 자신의 종교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열왕기 하에 17장 3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겼던 신도 섬겼다. 이제 막 전쟁 중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잡혀오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은 경외했지만 그러나 잡혀오기 전에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섬겼던 그 섬기던 신들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은요, 이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혼합 종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가 믿는 신에 예수 하나 더 믿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게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왜 하나님 이들을 함께 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혼합 종교, 하나님을 섬긴 거는 맞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고 남유다를 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던,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이 희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산당을 그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한다든지 몰렉을 놓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그들은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하고 그냥 하나의 그분 한 분만 섬기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다신교는 훨씬 쉬운 거예요. 사실은 다신교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죄를 지은 인간의 편의성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론적인 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이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인간에게 있어서 잘 맞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 이거는 특히 이 에스라나 우리가 성경의 바탕이 되는 이 지역 속에서는요 하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돈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막 섬길 수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신도 저런 신도 내가 만든 신이든 뭐 내가 주워 들은 신이든 다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마지막 이때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여러분 보험 하나만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험도 들고 저 보험도 들고 하는 거죠.
손실보험도 들기도 하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들기도 하고 생명보험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험이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막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약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이제 멀티 사이트, 멀티화된 사회 속에서 버라이어티한 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점점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딱 믿고 산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 딱 믿었는데 그분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저것 다 믿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딱 한 장만 사는 거예요. 막 수십 장 수백 장을 사야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딱 한 장만 산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로또에 우리가 비유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인본적인 부분, 이 부분 인간에게 정말 충족된 것은요 다양성이잖아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하나 더 신을 수집하는 거예요. 마치 수집하듯이 내가 신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잘 맞아요. 그런데 혼합 종교를 배척하고 순수 종교,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이웃 사람들의 그 도움,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하자, 같이 우리가 건축하게 하라.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왜 그들이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봐. 이제 기복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수 복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예. 변질되고 타협되고 변형된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성공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쫓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그 기쁨이 뭐냐? 우리가 성공을 통한 기쁨, 내가 부자가 되는 기쁨,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물질이. 돈이 우리가 기쁘죠. 돈이 있으면 기쁘죠. 그런데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돈을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예,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부족한데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막 의기양양하고 막 까불고 막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에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혼합적인 것.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게 혼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 없이 그냥 살아라, 거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이 또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죠. 오늘 그래서 3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그는 이야기합니다. 3절의 중반절에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믿음 속에 어떤 거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홀로 짓겠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제 두 번째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가지요. 그 순수성, 성전의 순수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수 성전이에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전하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에다가 그 만자를 빼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 그 만이라는 것을 떼었을 때 여러분 파고드는 것이죠. 이것도 섬겨봐라, 저것도 섬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들이 혼합 종교 속에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죠. 결국 자신의 말들을 듣지 않으니까 4절에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온당치 못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는 계획을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다정한 친구처럼, 마치 돕는 자처럼 다가왔지만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만약 이들이 같이 지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편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죄악의 생각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결국 탐욕의 전을 지은 거죠. 그것이 바벨론 탑이잖아요. 바벨탑. 여러분, 그 바벨탑을 지었던 것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요 탐욕으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혼합종교를 믿는 그들이 이미 그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과 전혀 막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영적인 혼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바벨탑이 되지 않았겠어요? 인간의 혼합된 모든 종교가 다 그냥 뭉쳐져 버린. 그래서 아마 성전을 짓다가, 야, 내가 믿는 종교에 이런 무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달면 어떻겠냐? 야, 아니야, 이런 걸 상징하니까 여기에다가 이 상징,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성전이 아니라 온갖 잡종의 그런 그냥 하나의 전이 되는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거짓 예배자의 특징. 그것은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더 멋있는 것도 있고 더 화려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섬김이 되고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것, 교제의 예배도, 우리가 교제도 하나의 예배죠. 그 예배 속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불들을 성전에 붙이다가, 성막에 붙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들은 아마 혼합적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 방식, my way를 외치죠. 내 방식. 그런데 예배는요,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볼 때 찬양 드리는 거, 그리고 뭐 기도하는 거,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하나 별론데,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제 뇌물로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발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죠. 온갖 편법과, 앞에서는 돕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본질은 방해예요. 방해. 이 방해가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이 아니면 방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자기 방식대로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편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순종부터 있는 게 우리가 예배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는 내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을 고집해요. 뇌물과 고발과 고소와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이건 거짓 예배죠.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예배 속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라는 예배죠. 거짓 예배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이게 주인이죠.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참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종교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교 전쟁을 피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 이 종교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만을 고집하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어요.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반대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기필코 완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핍박을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때리면 맞았고요. 조롱하며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물들지 않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만 믿고자,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자, 이거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세상의 박해를 받았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에요. 종교로 다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진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좀 증명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내가 좀 싸워서 내가 옳다라는 걸 외치려고 하고 소리치고 멱살 잡고 그렇게 하죠. 싸워서 이기는 게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적인 방법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진리인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박해받는 길로 가셨다면 우리 예배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진정한 진리이다.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서 진리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